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있는 스크린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가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제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박자가 잘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형제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접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법에 따라 귀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성경 본문 읽을 때 그 마지막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 둘러서 있는 예수님의 승천 자리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이라 하는 말은 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저 완전 초놈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서울 강남 곧 서초동 같은데 아니면 그 강남대로 사거리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있는데 저 쓰는 말이 사투리입니다. 저 막 어디 경상도 저 구석에서 온 그런 사투리를 쓴다든가 저 뭐 전라도 끝에서 온 그런 말만 들어도 저 사람 완전 촌놈이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서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이 좋은 사람들이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 처음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 옆에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성경 보면서 저게 천사들이 하늘에서 얘기한 줄 알았어요. 잘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천사들이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고 있지 마.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을 탁 읽으면서 우리가 척 펴면서 제일 먼저 이 사도행전의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대부분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사도행전이 시작되는구나. 근데 그걸 좀 침착하게 잘 보시면 그 문장은 이런 말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러시되 때와 기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게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너희는 몰라도 된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묻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몰라도 돼. 여러분 이게 제자들, 그러니까 좀 있으면 곧 이제 사도들이 될 이 어포스, 사도들로 불려질 이 사람들인데 이런 말씀 딱 들으면 제자들이 좀 빈정상하겠다는 그런 걱정이 딱 됩니다. 묻는데 주님이 너 몰라도 돼.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좋은 분들이 귀한 일들을 도모하다가 얼마나 자주 이런 사소한 표현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속상하고 빈정이 상해서 에이 진짜 더러워서 정말 이런 말 하면서 그냥 확 돌았습니다. 깡통을 팍 칩니다. 그런 순간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거기가 바로 사람이 커지는, 확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의 통이 커지고 인간의 이 카파시티가 확 팽창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내가 이런 빈정상하는 순간을 잘 넘겨야 사람이 커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너는 몰라도 돼. 너가 신경 써야 될 일은 따로 있어. 주님께서 이 문맥을 말씀하시는 어투는 이겁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서 깡통을 찰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관련해서 이 제자들의 입장이 지금 대단히 난처합니다. 깡통 찰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얼마 전이에요. 몇 주간 전이에요. 다 튀었어요. 한 놈도 빠짐없이 전부 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다 튀었고 숨었고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두목이라고 늘 자처하고 당일에도 딴 놈들이 다 튀어도 저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 제가 누군데요? 그랬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나? 예수 나 몰라. 그 사람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이야? 딱 시침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한 두어 번 만났어요. 그리고 몇 마디 말을 건네고. 근데 지금 와서 이 주님 말씀이 좀 짧아졌네. 왜 표현이 그러셔요? 이렇게 따라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서야 주님의 이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이 양반이 우리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냥 놀아주실 분이 아닌데 우리하고 잽이가 안 되는 분인데 우리가 상대하고 말 받아주는 그런 깜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알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깡통 못 찹니다. 어느 입에서 주님 말 좀 가르쳐 하시죠. 어떻게 어투가 좀 이렇게 좀 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도저히 깡통 찰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무언가 하면 뭐겠습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자신들의 처신에 아주 심각한 이 책임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정리하기도 어려운 사건이 그 연이 하나 터졌는데 이게 부활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바람에 자기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다 튀었는데 이분이 그냥 부활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이분 앞에서 제자들은 아주 대단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무슨 생욕을 막 터워도 자기들은 이제 무조건 그냥 고개를 쳐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셔도 무슨 기합을 줘도 어떤 이유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몰라도 된다면 그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제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 다 대놓고 말대답을 하고 묻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치가 이 정도 돼야 제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요, 그거다 대놓고 또 조심조심 또 도로 묻습니다. 그 6절에, 오늘 우리가 같은 그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주 엄청나게 무거운 대단히 비중이 높은 단어들이 거기에 너댓게 모여있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curious,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이 메시아의 나라를 이 회복하심이, 회복한다는 말은 이 한번 꺾였다는 겁니다. 한번 부러졌는데 다시 일으키는 내용상 이 회복은 이제 다시는 엎어지지 않을 이제 온전한 인재가 있을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담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이제 이 회복이 이때 카이로스, 여러분, 한순간, 그죠? 한때, 그때가 지금 오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을 깔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그때인가 보네. 우리가 그때 한두 달만 잘 견뎠으면 지금쯤 이제 히트하면 치는 건데, 요걸 못 참았네, 우리가. 그런 후회를 깔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왕, 금메달이나 수금값을 놓쳤지만, 그래도 혹시 이 정도는 봐주시고 우리를 모으시는데 우리가 낑겨 들어왔으니까, 혹시 하나 참가상이라도 하나 집어줄지, 이 청와대 비서관 자리 같은 건 하나 막 아무나 주는 거니까, 일단 받으면 안 되겠나? 잘하면 뭐 가방 공장 하나 차리든지, 무슨 의상실이라도 하나 내면 안 되겠나? 이 생각을 하면서 옆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고, 이게 인간의 관심입니다. 사람은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만 마일 밖에, 수천 마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관심도 갖고, 미련도 갖고, 자기를 스스로 모르는 것도 똑같고, 그러면서 뻔치 없는 것도 똑같고, 엉뚱한 거 바라는 것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거창한 질문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좀 난데없는 문맥으로부터 이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주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위력을 회복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을 향해서 확장해 나가시는지를 설명해주고 그걸 기록해주고 이걸 안내해주는 데 집중하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차라리 사도행전은 너가 몰라도 된다. 나도 너희들한테 말 안 해줄 거다. 기다려봐라. 그때 말만 잘 들으면 다 알게 된다. 이걸 설명해 주시고 요걸 다짐해 주시고 요걸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요걸 실험하고 실증해 주시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못 기대하면 사도행전을 엉뚱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굉장히 사도행전처럼 봐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조금 더 굉장히 더 실제적으로 낮춰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이 질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언제 주십니까? 언제 약속 지킬 겁니까? 저한테는 약속 안 하시죠.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한테 약속 많이 하셨대. 우리한테 주셔야지. 언제입니까? 이때 맞죠? 이때 맞아요? 언제 우리의 원하는, 언제 하나님 백성들의 이 회한의 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지금 맞는 거죠? 이때 맞죠? 어느 때 이 고난의 참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이 바꿔주실 겁니까? 우리의 질문은 늘 이런 언제? 이때입니까? 늘 이 시리즈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 권한이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아주 무정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간결한 대답을 주님이 주십니다. 너 몰라도 된다. 아버지 권한이다. 여러분, 여기 권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그 아래 8절에서 그렇게 변형되어 있었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한에서 파생된 권능이란 말이 그 밑에 나옵니다. 권능을 받는데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제 제자들이 잘 압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실감을 했기 때문에. 아, 권능 뭐 있긴 있구나. 이제 뭔가가 이제 터지겠구만. 내가 줄은 제대로 섰네. 여기 줄만 잘 서 있으면 뭐 되겠다. 여러분, 이 제자들한테 이 주님께서 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이 머리 나쁜 이 무지렁이들이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권능에 대해서, 이 권한에 대해서 누가는 바로 이 사도행전 몇 구절 앞에 있는 누가복음 끝장 49절에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마태는 더 직설적으로 이걸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님이 권세를 받으신데요. 아까 그 아버지의 권한에서 발생되는 권세입니다. 그걸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쥐었습니다. 대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대권을 가지고 휘두르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 권세로 이제 마음껏 너희를 백업할 수 있게 됐다고. 이 어투가 약간 다릅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라요. 백업을 하시는데 그 권능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막 휘둘러서 나라를 만들고 막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해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마태복음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권한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내가 항상 같이 있어 줄 테니까 너가 이걸 해라. 이거 해.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나가서 가르쳐 지켜. 너희들이 가르쳐 지키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권한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백업해 줄게. 세상 끝날까지 해줄게. 이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방금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게 감이 잡혔습니다. 아, 권세. 주님이 꽉 잡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권세를 이제 자기들한테 주실 거래요. 아, 드디어 이제 한몫 챙기는구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게 지금이라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가 지금인 거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음을 깨고 이기실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님의 손에 주신 것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주님, 저희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재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군기가 확 들었습니다. 이제 시키면 뭐든지 다 할게요. 주님 그 크신 권세로 저희들을 백업해 주십시오. There is no more mission impossible. We are invincible team. 우리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주님이 이제 권세를 주시면, 갑시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하러 가야죠. 지금 아닙니까, 주님? 갑시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거티브입니다. No, 아니다. 제자들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은 그게 아니다. 때와 시기는 너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때와 시기를 너희가 묻고 있을 게 아니라 너희는 가야 할 때가 있어. 너희는 가라. 가서 할 일이 있다. 사실은 주님이 처음부터 계속 이 사실을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너희는 가야 된다. 너희는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 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 땅 끝까지 나가야 되고 모든 민족에게 보내시는데 권세와 권능으로, 권세와 권능을 가지시고 권세와 권능으로 백업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이 부활의 권세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아주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9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9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지 않게 하더라. 여기 성춘입니다. 성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거 아주 심각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하고 많이 배웁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이게 우리 이 복음의 시작이고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 생명입니다.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천이 왜 있었는가? 우리 잘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성천은 그냥 부활절은 있는데 성천절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천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인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주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실 뻔한 겁니다. 이럴 수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하늘로 그냥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성천 때문에 완전히 패닉에 빠집니다. 이게 뭐예요? 잘해오시다 갑자기 막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막 충분히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피하시고 막 끄벅끄벅 들어가는 거예요. 두드리 맞으러.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이 대적을 물리치시고 주님 그냥 한마디 마시면 확 그냥 다 밀어버릴 것 같은데 자기 하시기 싫으면 우리가 할게요. 주님, 우리가 저놈들 그냥 12영을 하늘에서 불러내려서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버릴까요?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막 당하시는 거예요. 두드리 막 끌려가서 막 두드리 막 피나고 막 이상한 거 막 뒤집쓰고 막 주님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이제 제자들이 기대를 했죠. 저러시다가 뒤 두드려 맞고 주님께서 저러시다가 막판에 이제 역전시킬 거야. 막판 뒤집게 하실 거야, 주님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극적인 반전을 만드실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에 대해서 제일 미래를 가지고 가장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유다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확 뒤집을 거예요. 내가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막 저놈들한테 넘겨줘도 구속시키고 막, 예? 그냥 서대문, 서울구치소로 그냥 막 보내도 아주 극적으로 주님께서 흑시 나오실 거라고 이 유다는 믿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예수님 파는 거 이거는 주님이 이 역전을, 이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야. 나 큰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했어요, 이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집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막 체포되려고 막 할 때 이 영장도 안 갖고 막 이렇게 포승 갖고 막 오니까 이 베드로가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베드로가 늘 갖고 다니는 칼이 있거든요. 이 고기 뱉다는 칼이에요. 이 칼 딱 들고 있다가 이걸 팍 꺼내가지고 그냥 그 마르쿠스라는 그 로마 병사 그냥 귀를 막 쳤어요. 귀를. 제대로 치려면 막 이마뼈를 찍든지 목을 찌르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고기만 따놓으니까 칼 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귀를 쳤어요. 에이 모르겠다. 칼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용감하게 좀 보이기도 하고 확 찔러버렸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그 바쁘신 중에 그 빨간 약도 없고 리도케인도 없는데 그 마르쿠스 이게 귀 고친다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주님이 그냥 잡히시더니 구속을 당하시는데 끌려가시더니 흠씬 두드려 맞고 막 피나고 막 야단나더니 그냥 그대로 그냥 확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기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나 십자가에 막 매달리셔서 아주 막 실감나게 피투성이가 되다가도 마지막에 거기서 막 내려올 것 같아. 제자들이 그래서
저 구석이 저렇게 봤어. 이제 내려오겠지.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나 보자. 이제 저 정도 맞으면 이제 내려오시겠지. 끝까지 기대하고 바라봤는데, 아이고, 주님께서 진짜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네 하고 그냥 꼴깍 그냥 정말 죽어버린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제서야 알아먹습니다. 아, 진짜 죽으시는구나. 이 제자들이 이만큼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죽어버리나요? 여러분, 엠마오가 내려가는 제자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돌아가셔버리니까 너무너무 실망하고,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트덜트덜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엠마오로 갔어요. 여러분, 엠마오 어디 있는데요? 엠마오 옛날에 들어봤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엠마오 나왔어요? 주님이 온 갈릴리, 유대, 온 사방을 다 뛰내고 다니고, 엠마오 가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기억이 없어요. 이상한 동네, 아무것도 아닌 동네인데,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예루살렘만 벗어나면 된다고. 무조건 어디든지 가자. 내려가자. 그냥, 자, 떠나자. 동해로 가자. 고래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황당하고 얼마나 실망했으면은, 그냥 비실비실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내려가지 않은 제자들은 전부 다 숨었습니다. 전부 웅크리고, 이 뒷골목 주소도 없는 아주 구석진 가옥에다 가가지고, 막 꼭꼭 숨어가지고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막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물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턱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시지 말았으면 했는데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들이 봤거든요. 뿌덩뿌덩해지더니 나중에 툭 떨어지는데 보니까 축 늘어졌어요. 숨이 멎었네. 아니 뻗었네. 완전히 돌아가셨는데, 완전히 갔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 유령이 되어서 턱 나타나는 거예요. 유령이 돼가지고. 며칠 전에 안식일 지난 그 다음날 아침에 두세 명이 막 뛰어오더니만 예수님이 살아났더래. 아이고, 우리가 이해를 하자. 저 아줌마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저 여자분들이 말이야,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안타깝게 소원했으면, 그 멀쩡한 저 집사님, 멀쩡한 권사님이 한꺼번에 단체로 저렇게 막 사람들이 맛이 갔네. 정신이 나갔네. 몇 시간 후에 좀 있다 보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막 어디만, 그 아줌마들이 말이 맞은 것 같아. 이 사람들 좀 강심장인 줄 알았는데, 좀 잘 견디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맨날 대장이고 대표다고 막 그랬으니까. 이 두 사람도 맛이 간 거예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아집의 말이 진짜로 맞는 것 같아. 제자들은 그 얘기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 모르겠다. 나라도 살고 봐야지. 다 숨었습니다, 전부. 철저하게. 진짜로 꽁꽁 잠그고, 진짜 깊이 숨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잡혀서 맞아 죽을까 싶으면 무지 무서웠거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강의 시간장치를 다 해놓고, 가장 확실한 이 보안장치를 전부 다 해놓고, 잠그고, 묶고, 막, 홀치고, 감고 다 해놓고, 물 틈이 없게 놓고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개미새끼나 무슨 바퀴벌레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다 닫아놓고, 바깥문 대문 잠그고, 안에 문 잠그고, 현관문 잠그고, 안에 밀창문 잠그고, 전부 다 잠가놓고, 방문 다 잠그고, 창문도 전부 다 잠가놓고,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 한가운데 유령이 또 와서 서 있는 거야,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아이고, 무섭더라. 내가 그거를 만나 싶고, 옆에 딱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데 보고 있거든요. 야, 이거 우리 단체로 다 갔네. 집단 패닉에 빠진 줄 알고. 근데 그 유령이 갑자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상황이 아주 실감나게 여러분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상황 다 알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민등록번호 물어보죠.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주님 어디서 오셨어요? 주소가 어디예요? 계좌번호 알아요? 막 다 물어보잖아요.
도마가.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얼마만큼 아주 황당하고 믿기지 않은 일이었는지, 여러분, 이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끝부분장들이 전부 다 그걸 써놨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났다고. 우리는 근데 너무 부활을 잘 알아가지고, 이 참 굉장히 확실한 일을 써놨구나. 아니에요. 잘 보시면 전부 다 이거 도대체 아무도 못 믿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막 의심스럽고 너무너무 부활이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따져봤었어. 그걸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부활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사실일 수가 없는 그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심할 수 있는 모든 의심의 경우들을 다 써놨어요, 거기. 가까이 있었던 사람, 듣고 있었던 사람, 혹은 본 사람, 봤다가 막 예수님의 입장에 대적됐던 사람, 아니면 예수님 편들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의심,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의혹, 이런 걸 전부 다 써놓고 그걸 한번에 다 깨부십니다. 그랬는데도 진짜로 부활했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확실히 살아서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주님 그때가 맞는 거죠? 이제 그때가 맞죠? 그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가 온 것 같은데,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부활까지 했으니까. 이제 자기들 이해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시더니, 그 주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신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까 제가 이 구절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1절이고 그 다음에 12절이 나오는데 그 11절과 12절 사이에 상당한 감정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나서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해가지고 보고 있다가 며칠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부활을 경험했던 때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람원이라고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12절.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사실은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첫 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재 상황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던져졌어요. 그냥 놔두고 예수님 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겨진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던져진 사람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막 고난당하시고 온갖 막 고생을 당하시고 막 온 동네가 다 뒤집어지는 그런 일을 하시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활을 또 하시더니 이제 부활을 하셨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힘 좀 써보나 했더니만 하늘로 푹 가셔버린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그까지는 여러분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문맥이 이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마무리해 지어주고 이제 사도행전 얘기를 시작할 준비를 한 거예요. 11절까지. 그러고 나서 12절부터가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12절에 예루살렘으로 터들 돌아오는 그 제자들의 인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무거지성의 브라이어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그 우거지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강림 같은 거, 베드로의 설교 막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3,000명, 5,000명 막 뒤비지고,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눠가지고 막 유무상통하고 이런 거, 막 감옥문이 막 열려요.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막 감옥문이 열려 나왔어요. 보니까 로데라는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아닌데요. 몇 개예요? 나 베드로 맞아. 막 그런 사건이 막 터집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제대로 이 실감나게 보시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상황으로 지금 사도행전이 시작된 겁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정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사도행전의 시작은 아주 당황스러움, 황당함, 막막함, 두려움과 실망, 어떡하면 좋지? 전전긍긍 이런 걸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이렇게 그냥 던져놓으시고 그냥 훅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사도행전이 이게 시작이에요.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거 없다.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예? 증인이요? 권능을 주신다고요? 땅 끝까지요? 예, 그럼 가죠. 가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퍽 가고 싶으면 그냥, 아니, 백업 해주신다 했잖아요. 권능을 주신다고 하고. 이상하시네, 진짜, 주님. 그냥 가셔버리네. 참, 주님도, 아니, 부활하셨으면, 이제 진짜로 살아나셨는데, 이제 뭐 좀 해보실 수 있잖아요. 건국도 하시고, 광복도 하시고, 이제 막 현충도 좀 하시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대로 붙잡고 무슨 뭘 물어볼 순간도 없었어요. 아니다. 너는 알 거 없다. 그런 식으로 그냥 몇 마디 말씀하시는데 그냥 혹 그냥 가시버린 거야. 붙잡고 만류할 틈도 없고 뻥 쪄 있었어요. 이거 뭐지 이거? 하늘을 쳐다보면서 계속 이거 뭐야? 그때 천사들이 야야야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그러고 있을 장면이 아니야 지금. 왜 이렇게 넋을 놓고 얼이 다 빠져 있어 그래 사람들이? 주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놀라운 사건 시리즈를 직접 경험한 이 제자들의 현실, 이 제자들의 그 상황, 이 사람들이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그 현실, 그 실존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막 성령 막 받아가지고 막 온 세상 끝까지 막 나가서 하나님 나라 막 세우는 거 그거 하려고 지금 사도행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은 이 아주 완전히 패닉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우리 뭐 해야 돼요? 막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예수 믿고 처음에 누구나 다 경험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믿음이 막 생겨요. 신앙 고백이 막 됩니다. 와, 이게 믿어졌어요. 주님, 내게 믿음이 생겼어. 내가 막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네. 얼마나 기쁘고 감동스럽고 막 마음이 뜨거운지, 그죠? 예수님만 있으면 뭐 다 될 것 같아,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제 부러울 것도 없어요. 막, 온 세상이 다 싫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은 간증하는 게 많이 들어봐서. 내려오는데 막 새 소리, 바람 소리가 전부 다 막 다르게 들린대요. 모자랄 것도 없고, 이제 바랄 것도 없어요. 기도만 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막 쏟아지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살아요? 그렇게? 몇 년 삽니까, 그렇게? 6개월 갑니까? 한 달 갑니까, 한 달? 한 일주일 갑니까? 그 다음에 전부 다 뭐라 그런가 하면, 근데 왜 주님이 갑자기, 내가 은혜가 왜 떨어지지?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쿠오바 디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되죠? 내가 은혜 며칠 전까지만 좋았는데, 갑자기 이 감격과 이 기쁨이 확 넘치더니,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걸 놓치고 그냥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그 현실, 사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실존, 그 현실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겁니다. 상상과 환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상황, 그 현실은 완전히 후가 되고 소설이 되고 이 상상 속에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황당해하고 우리가 좀 답답해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아주 막막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물어야 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버텨가야 될, 우리가 주의 부르심과 사명을 지키면서 견뎌내야 될 바로 그 현실 상황임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정말 리얼하게 직시하지 못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두 가지 오류에 빠집니다. 두 가지 오류. 첫째는 뭐라 이게 빠집니다. 그냥 나는 막 그냥 믿을래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의심이 생기면 믿습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고. 왜 좀 답답해지고 막 막막해지면 그냥 주문을 겁니다. 아니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믿습니다. 네가 그거 다 알았대. 나는 그냥 기도하러 갈 거야. 기도실에 가서 막 믿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믿어지려고. 거기에 빠지거나 다른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하나님. 제가 믿는다잖아요. 내가 신앙 고백도 했잖아요. 저는 6기초 다 했어요. 신앙 고백 매주일마다 해요. 2개예요, 2개. 하나는 긴 것도 하고, 하나는 외우는 거, 짧은 것도 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내가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2000년, 우리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이 두 극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허울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탈세속 혹은 현실도 피해 빠지게 만듭니다. 아니면은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나오고 이 공동체에 있으면은 신앙인이 맞는데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이 예수적인지 보살인지 아주 철저하고 민첩한 세속주의자인지 모르겠는 2중, 3중의 아주 영특한 그런 유실론자가 돼가지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런 양극단에 빠지는가?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상황에서 계속 보고 현실의 상황은 그냥 세상의 상황으로 사는 겁니다. 이 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분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현실, 그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이 현실과 어떻게 마주치고 이 현실을 어떻게 대응하고 내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이 매일매일의 삶의 상황에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핸들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제대로 고민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죠. 사도행전 1장을 바르게 제대로 시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주일마다 이제 한참 동안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할 겁니다. 6기초를 제가 계속 챙길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기초를 다시 밟으면서 다지고 제고하고 또 단단하게 굳힐 겁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에 잡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어때야 되는 것인지를 이 사도행전이 하나 보여줍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하나 배워나갈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현실에서, 우리 삶의 현실에서,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실험하고 실습하고
그 능력을 실증해 나가는 그런 강해를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로 짚어보고 우리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가야 되는, 주님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다시금 실감나게 짚어보시는 그런 귀중한 시간 가지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정말 리얼하게 우리의 삶의 상황 안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부활의 그 능력, 부활의 본능도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이 사도들이 살아갔던 그 사도의 행전과 같은 그런 삶을 오늘 우리들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이 경성되고 자각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지만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는 여기저기에 있는 우리의 다른 형제들에게,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모든 이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